할렐루야.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바울의 전도 발자취와 또 소아시아 7교회 또 이외의 성지 순례를 잘 무사히 알차게 꽉 채워서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손과 후대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란했던 교회가 다 돌들만 남고 발굴을 해야 그 원형이 나올 정도로 그곳에는 더 이상 교회로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서 본당 1층에는 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대에만 나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꼭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과 지역을 넘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 달려나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시작하는 글머리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한번 그 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참 길고도 구체적인 제목을 가진 시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또 고난 마음, 지친 마음으로 또 상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102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고난 마음으로 상해서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쓴 뿌리처럼 쓴 물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런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귀를 열어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답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근심을 오늘 이 시편의 글머리처럼 주님 앞에 토로해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위급한 일들을 경험을 해도 그걸 잘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침착하게 그 일들을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믿음의 고수 같은 분들이십니다. 인생의 여러 참 파란만장한 일들을 경험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또 정말 믿음이 성숙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니 더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힘겨워합니다. 그 일들로 마음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겨워합니다. 몰려오는 그런 근심을 온몸에 짊어질 때는 옆에서 아무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또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귀를 가로막게 만들고 근심에 염려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통하는 자의 기도, 괴로운 자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고통하는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의인들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이 시인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견디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오랜 기간, 1년, 2년, 아니 몇십 년을 이 유대인들은 포로 중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며 고백하며 기다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인, 오늘 이 102편을 기록하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닌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산사태가 나기 전에 온 산이 산 울음을 내듯이 믿음의 성도는 고통을 끌어안고 품어안고 피부로 고통을 받으며 견디며 하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외치는 것이죠. 울부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괴로운 날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괴로운 날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견뎌내며 어떻게 소리내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배우고 동일하게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읽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에 성도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괴로운 날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죠. 주여, 하나님이여, 속히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로든지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쓰디쓴 감정의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은 녹아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씩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물지 않은 채로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죠. 그렇게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내 그 괴로운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괴로움과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이 어느 기관으로든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든지 그것이 내 입의 탄식이로든지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옆에서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입술의 부르짖음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괴로울 때는 뿜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겹칠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부르짖어야 하겠죠. 그 부르짖음은 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가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콧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다 말라버리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부르짖음은 이 부르짖음 안에 자신의 괴로움을 꼬박꼬박 한자 한자 넣어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감정을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음 안에 나의 고통을 가득가득 주워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실 텐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한자 한자 주님 앞에 고통의 부르짖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시인은 자신의 가장 힘겨운 날을 지나고 있으면서 어느 날 어두운 저녁 눈을 감고 엎드려서 뿜어져 나오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가득 채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자신이 겪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부르짖고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날이, 내 삶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삶에 대하여, 삶의 날들에 대하여, 뼈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기같이 소멸하며 숯같이 타며 살이 뼈에 붙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숨조차 쉴 수 없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상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피골이 상접하게 되어서 약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숯은 전에 개역 성경에서 냉과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숯은 잘 타지 못해서, 완전히 타지 못하고 지독한 연기와 냄새만 나다가 다 타버리지 못한 그런 새카만 숯을 말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숯과 같은 연료라면 그것이 힘겹게 타는데도 다 타지 못하고 새카맣게 화석처럼 그것이 다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날들을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그 일들 때문에 새카맣게 다 타버렸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고통과 근심 속에서 화석처럼 다 굳어져 버려서 딱딱하게 더 이상 재생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마음, 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있겠지만 그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새 육신이 다 쇠약해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이 이제는 또 마음의 괴로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보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기만 하더라도 참 이 시인의 외로움, 처절한 고독이 이 글자 한자 한자에 묻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내 모습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광야의 올빼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당하새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새는 먹을 것을 위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서 먹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펠리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새는 정확하게는 광야에 사는 올빼미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다른 종류의 새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펠리컨보다는 작은 새로서 갈색을 띤 목이 굵고 긴, 그래서 이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의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는 이 새를 좀 부정한 새로 여겨서 먹지 못하도록 했죠. 이 새의 일상은 먹이를 이제 찾고 이제 혼자서 구석에 가서 자기 먹이를 빼앗지 못하도록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꾸역꾸역 자기가 잡은 먹이를 개원해서 먹는 그런 새입니다.
외로운 새죠. 처량합니다. 또한 황폐한 곳에 홀로 서 있는 부엉이 한 마리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홀로 지붕 위에 앉아있는 참새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마음 정도도 참 어려운 마음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고통이 추가가 됩니다. 육체적인 마음의 괴로움, 그것을 안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런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향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누구입니까? 원수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참 감내하기도 어려운데 이 원수들이 나를 도대체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 원수 누구입니까? 이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발음으로 왼수라고 표현하죠. 이 왼수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왼수는 어디 가든 한 명씩 꼭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꼭 때가 되면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원수는 하루 종일 한시도 빼지 않고 시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모욕한다는 겁니다. 계속 욕하는 거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나에게 저주의 맹세를 한다고 하죠.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그 믿음 버리고 하나님 떠나. 그렇게 저주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넘어지도록, 미끄러지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이든 정서이든 관계의 문제든 겹겹의 문제들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셨나이다. 내가 이런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주께서마저 나를 들어서 던져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마음까지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고난당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근심에 쌓인 이 시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괴로움과 그 모든 근심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어로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한자 한자 다 담아서 하나하나 다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과 근심을 묻어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 원래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고통과 아픔을 초월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고통, 아픔이 와도 곧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초월해서 아니야, 나는 고통을 못 느껴, 난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그것을 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죠. 그는 몸도 마음도 지쳤고 사람들로부터도 지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감정 그대로 그것을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기도의 전환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 12절을 시작하는 가장 첫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께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but, 이 but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끼워져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시인은 이제까지 각 절마다 나, 나의, 내 라는 단어를 24번을 사용했습니다. 11절 안에 나, 나의, 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는 내 감정, 내 근심, 내 고통을 들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선이 먼저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원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기도 다 끝난 거죠. 일어서서 나가야 합니다. 주여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냥 끝난 것이죠. 내가 정말 급한데, 위급한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온갖 미사억구를 사용하며 기도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며 광야의 당아새와 올빼미처럼 마음을 토하며 자기의 것을 개워내며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시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얼굴을 내게로 돌리십니다. 그 얼굴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전환이죠. 대전환입니다. 영적 시선의 이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괴로움에, 나의 아픔에 집중되고 고정되었던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그러나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오늘 이 바라봄의 전환이,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기도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시선 싸움입니다. 인생은 사람 눈치 보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땅으로만 바라보며 사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시선 싸움이죠. 이 영적 시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시 기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기도, 다시 기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내 시선은 언제나 그냥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를 바라보는 성도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결단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이 이 다시 기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영원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말씀이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운 중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현실 가운데는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고통,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더니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아픔도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고통도 영원한 고통은 아니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괴로운 짐으로 거대한 슬픔과 아픔이 홍수와 같이 밀려와 덮을 때에, 또한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힘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리라. 고난과 폭풍이 몰아쳐서 황폐한 곳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참새와 외로운 올빼미와 같이 서 있을 때라도 심령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인은 분명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보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시온을 잃어버렸죠. 다 무너졌습니다. 아끼던 성전도 다 깨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정한 기한이 다가올 때를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완성될 때를 미리 앞당겨서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는 미리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완성될 그때를 지금 내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이자 반나치 운동가였던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숭배했죠. 그리스도로 이 히틀러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꺾이지 말아야 했던 그 신앙을 꺾으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독일 교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히틀러를 암살한다는 이유로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따라 2년 수감을 하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39세의 일기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 때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온 세계와 우리 교회를 덮쳤을 때에 감옥과 같은 시기를 살던 교회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시였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 얼마나 그가 사형으로 죽기 전에 그를 둘러싼 선한 힘, 선한 능력으로 그는 여전히 감싸여 살고, 또한 앞으로 그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리고 후렴이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라는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히틀러가 4월 30일에 죽었습니다. 4월 9일에 처형을 당하고 4월 30일에 히틀러가 죽음을 당했으니 너무 안타까운 죽음으로 사람들이 여겼죠.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감옥 속에서도, 빛이 없는 굴 속에서도 찬란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평생 바라봤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며 회복될 그날을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본헤퍼 목사님은 이 아침,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는 때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새로움을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맛볼 수 있기에 이 새벽의 기도를 강조하시고 감옥에서도 새벽마다 기도로 살다가 기도 가운데 부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운 날들은 내 괴로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